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길이 막혀 학교에도 못 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저희들이 마음을 신실하게 하시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곳곳에 퍼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 조치를 잘 준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 봄꽃같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세요.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잘 보냈나요? 너의 마음을 보여줘 달걀 전화기 이벤트도 이렇게 참여해준 걸로 봐서는 우리 친구들 부활절을 무척 잘 보낸 것 같아요. 오늘은 영혼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주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순절 전에는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역시나 시리즈로 쭉 가고 있었는데 정답은 솔로몬, 맞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솔로몬 이후의 시대는 사순 부활절 끝나고 다시 나누도록 해요 하고 마쳤었는데 기억하나요? 간단히 복습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 사울. 사울의 결말은 어떠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며 비참한 퇴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잘 다스리기만 했던 왕이었나요? 무슨 잘못을 했었죠? 왕으로 제일 잘 나가던 그때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아니에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윗은 끝까지 왕으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까지 누렸던 왕이었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만 한 것 같지만 솔로몬의 큰 잘못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던 그였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여인들이 함께 들고 들어온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크게 실망하셨어요. 이제 기억이 모두 나나요, 친구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신하에게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딱 한 지파만 아들에게도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2장을 볼게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이름이 4글자예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갔을 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때 나오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형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명이었어요. 벌써 어떻게 될지 앞의 말씀을 잘 깨달은 친구들은 예상이 되죠?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 가볍게 하신다면 우리는 왕을 섬길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힘들게 했나 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지만 자신이 살 왕국도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건데 르호보암은 일단 3일만 있다가 오렴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사이에 두 파로 나눠져서 의견이 나왔어요. 솔로몬을 따랐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그들의 요청대로 섬기겠다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럼 왕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다르게 말했어요. 어림없습니다. 왕을 무시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세요. 속닥속닥속닥속닥.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그들을 더 괴롭히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 답을 들은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 배신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요?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했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려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신하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유다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갈린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부르는데요. 각각 왕은 누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렸나 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유다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남유다를 말해요. 잘 다스렸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조상들이 행한 어떤 악보다 뛰어나게 행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대요. 성경이 부정적인 표현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나쁜 짓을 최고로 잘했다. 이렇게 르호보암을 평가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죄를 지었다고 23절에 나와요? 우상을 세웠대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그들도예요. 그들도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대요. 그럼 누구도 세웠다는 거죠? 나눠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남유다 그들도 우상을 세웠던 거야 라고 성경은 씁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린 벌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좋은 왕, 르호보암이 나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똑같아 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반응이 아, 그랬어?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야, 영혼 없어 라고 얘기하죠.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영혼 좀 넣어. 진짜 영혼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남과 북 모두 하나님께 영혼 없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 왕 모두 우상 숭배에 열심이고 하나님한테 영혼 없게 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영혼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함께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대요.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과 솔로몬 때 그렇게 많았던 금들을 다 뺏어갔던 거죠. 이 구절이 왜 의미 있냐면 애굽은 솔로몬과 각별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 바로 애굽 왕 딸과 결혼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일천번제도 드리기 전에 어떻게 애굽이랑 잘 지내볼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사돈을 맺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계약이 지금 르호보암 시대 때 깨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도 결국 애굽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이렇게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펴봤을 때도 그랬지만 왕정시대도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다윗이 뛰어났네. 아니야, 솔로몬이 잘 살았어. 그런데 르호보암이 쫄딱 말아먹었잖아. 저런.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 없이 대하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죄를 짓게 된 것을 보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나 점검하길 바래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주일에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돌아보길 바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영혼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평강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위로하심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다시 사신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들 위해 회복과 치유를 원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녀문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나오게 되었어요. 왜 나왔을까요? 바로 지난주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짜잔! 너의 마음을 보여줘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러 나왔습니다.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달걀 꾸미기, 기쁨의 달걀을 꾸며서 이벤트,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품이 뭐였죠? 바로 치킨 쿠폰입니다. 맞다, 치킨 쿠폰. 세 가정을 뽑아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럼 우리 빨리 추첨해볼까요? 빨리 해주세요. 지금 손기증 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결과지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한 친구들의 이름을 넣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당첨자는 우리 평안 전도사님이 한번 뽑아주실래요? 네,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의 이름을 뽑을 수 있을지. 오케이, 이걸로 뽑았습니다. 정했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누구? 짜잔! 유나민 어린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하민이 축하해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바로 손에 들어온 두 번째 어린이는 강은수 어린이입니다. 우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바로 자,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친구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누굴까요? 당첨자는 최진리 우와, 어린이입니다.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을 뽑아보았는데요. 한 명 특별상 친구가 남아있어요. 우와, 특별상은 어떤 상인가요, 선생님? 네, 이 특별상은 전도사님들이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와, 이 친구는 진짜 특별상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점 찍어둔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멋졌어요. 와, 그래서 그 어린이를 지금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유일하게 다른 색깔 종이의 어린이가 있었어요. 궁금했죠? 바로 특별상의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특별상은 짜잔! 송지환 어린이입니다. 축하해요. 지환 어린이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두 전도사님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추첨을 하지 않고 치킨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이에요. 네, 당첨된 4명의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들이 치킨 쿠폰을 부모님께 보내드릴 건데요. 미리미리 부모님께 어떤 브랜드의 치킨을 먹고 싶은지 말해주시면 전도사님들이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4명의 친구들을 뽑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친구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전도사님들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짠! 새 친구와 함께하는 댓글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평안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1부는 오전 10시, 2부는 오후 12시에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시간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와 같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댓글을 달면 됩니다. 네,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면 댓글 창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또 새 친구 누구누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댓글을 달아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인데요. 예를 들면 소년일부 박평안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고 새 친구 누구누구누구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네, 참 쉽죠? 우리 친구들 저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은사님이 기대할게요. 진짜 마지막 광고가 하나 남아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는 드림 예배로 드려집니다. 와,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드림 예배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죠? 올해는 첫 드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 인도부터 기도, 성경 목록까지 맡아서 진행되니 많은 친구들 기대해주세요. 오랜만에 진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것 같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인사할까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